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영성 비타민,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주유소 같은 시간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쉬었다고 목사님이 37호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또 휴가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휴가해가지고 네. 아주 꿀맛 같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픈 휴가였지만 어쨌든 네,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네. 매일 봐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한 몇 년 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웠습니다. 몇 년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성 비타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은 어느 곳인가요? 어딘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좀 긴 본문인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거의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옷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이 10번째인데 네. 오늘도 이제 이어서 옷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더 듣고 싶어도 이제 또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서 네. 오늘 일단 옷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맞습니다. 네. 궁극적인 목적은 맞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천국 가서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정에서도 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아멘. 우리 마음도 좀 맨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속에 살지 말고 네. 하나님 주신 평안,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근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 낳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을 그렇죠.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12년 동안이나 불치병,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네. 저 예수님 만나서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 몰래 와서 만졌더니 네.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가심을 하시고 병만 나섰다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네가 지위에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처럼 예수님의 겉옷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처럼 불치병도 치료함을 받았을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26장하고 이 예수님의 옷에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의복이 아니라 네. 영적인 겉옷과 속옷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게 뭐 대사라고 하면 당연히 결혼식과 이제 장례식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옷을 격식 있게 입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그럴 리는 없지만 빨간 정장을 입고 조문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합니다. 네. 주목받겠죠. 네, 또 결혼식을 하는데 축하객이 아니고 신부가 만약에 뭐 비키니나 뭐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신부가 입장을 했다면 네. 아마 하객들이 깜짝 기절하지 놀라겠네요.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약간은 융통성이 있지만 제가 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중요한 파티를 할 때는 정장 파티를 입지 아니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 아이 입장도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이렇게 수의를 입고 이렇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데 네. 천국을 갈 때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밖에 나가도 슬픔의 일을 간다고 하는
정말 저는 성경 많은 말씀 중에서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자, 한번 우리 애청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꾸 이 더운 날에 장마철에도 뭐 문제 내고 또 이행시 해라, 또 삼행시 해라, 또 목사님까지 나와가지고 뭐 저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춰봐라. 목사님은 네. 선물도 안 줄 거면서.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네. 그러면 어떤 예복을 입고 가야 할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는 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네. 밖에 나가서 슬픔의 이를 갈미쓰리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그 예복이 어. 어떤 옷일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천국에 이제 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막 왔는데 이 사람들 오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다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 그런 과정에 이제 핑계를 대지요. 네. 물론 이것은 성경 역사적으로 구약에 그런 어떤 정말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네. 위식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해당되고 또 유대인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네. 또 섬기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하는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그런 모든 시대적인 배경이 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사인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예, 차라리 뭐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고플 때는 뭘 먹어라든 이해가 네. 되겠는데 자꾸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니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또 비유로 어떤 임금이 한 아들이 있는데 네.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네. 근데 임금이 미리 그잖아요. 결혼식 한다고 아무거나 막 와서 식사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의금도 안 갖고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이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미리 청첩장을 보내서 초청을 다 한 거죠. 그러죠. 예약을 하잖아요. 원래 네, 네. 식사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리 다 정했어요. 그럼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종들에게 날짜가 다 왔으니까 모시고 와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가러 가야 한다고. 시가라면 일하러 가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업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안 가면 말지. 네. 보낸 종들, 사관들까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대적인 성경의 배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네. 오지에 가서 순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원을 다시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킵니다. 와. 근데 문제는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네. 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네.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그러네요. 우리는 자꾸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축복 얘기만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축복은 고난의 포장을 통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네. 이 고난을 통과해야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임금이 다급하니까 야 사거리로 나가서 네. 이제는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 다 데려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네. 뭐 눈이 작은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네. 다 데려와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는요. 초초장도 준비도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지 네.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또 순종을 해서
그 잔치집에 손이 가득했더라. 손님이 가득했어요. 네. 이게 막 그나마 이제 머슴들이 종들이 좋아가지고 네. 주인 날이 임금님, 이거 마당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많이 그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하고 나왔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지의 살충도 있고 막 진짜 몰골이 상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딱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네. 그대는 친구여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네. 친구여 그대는 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서 왔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인잔치는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 네.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복을 예복. 입지 아니하면 네.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다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못 입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핑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임금이 사원들이 더 그를 손발을 묶어서 무슨 현행법입니까? 와. 현행법보다 더 무섭게 네. 손발을 묶어서 네.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플며 이를 갈미 쓰리라. 결국은 네.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네. 영원한 지옥에도 고통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있죠.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극동방송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초대권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네요. 우리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네. 교회 오는데 누가 못 오게 하는 사람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는 사람 물론 특별한 공산국가나 핍박하는 지역 빼놓고는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다고 섬겼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입말좀 이러는 것처럼 네.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단들 보세요. 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요. 네. 더 열심히 전도 활동합니다. 더 열심히 모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한테 물어봐봐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을 거야.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으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근데 어떤 종파에서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착한 일 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좀 네. 이상한데. 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했던 게 그런 얘기했죠. 옷은 옷.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런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입을 수 있는 전신갑주, 네. 갑옷, 복음의 옷, 성령의 능력의 옷. 네. 그래서 지난번에 찬송의 옷도 있고 거룩한 옷도 있고 권위의 옷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이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즉 은혜의 옷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시대에 취하게 관영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은혜가 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받겠다고 해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회개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네. 자,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네.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즉 속죄의 옷, 은혜의 옷, 아.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네. 계시록 요한계시 19장 13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 봤더니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물론 이 방송을 듣거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피의 옷은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구원에 확신 있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린도 13장 5절에도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네.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작으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게 유한 삼지 마시고 정말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속죄의 피에 옷이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물어보면 거의 50%를 넘지를 못합니다. 교인은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에 옷을 아직 입지 못한 분들은 이 예복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네. 걱정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탕이나 그러죠. 하여튼 어디일까요? 하여튼 우리끼리 두 사람만 있거나 혼자 있으면 그냥 벌거 벗고 있어도 되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네. 마귀가 우리가 있는 동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네. 그 영적 존재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그렇구나.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 우리는 어쨌든 복 받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에 깨어라 마귀가 너는 우는 사자처럼 상줄려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뭘 지켜야 돼요? 자기 옷을 지켜야 지켜야 되네요. 돼요. 옷. 예수의 피에 옷을 날마다 빌보도 2장 11절 말처럼 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남궁과 선녀에서도 그 선녀가 옷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마음에 네. 이 예수님의 피의 옷을 늘 마음에 지키고 또 우리가 옷이 벌거벗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네. 그 복음의 능력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멘. 이루고 사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결국 예복을 입은 자라고 멸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 예수 피에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네. 정말 우울증 힘들고 지치고 어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빛과 숙명과를 감당할 때에 그 아름다운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고 극동방송 아멘. 애창자들이 애창자다울 때에 아멘. 만약에 91.1이라고 뒤에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막 저처럼 불법으로 막 느턴하고 불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 이게 그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목사님. 구원만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시고 네. 영적 중도도 이기시고 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감춰놓은 그 속에 있는 비밀 보석을 네. 예,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와. 그래서 이번 무더위도 이 포의 피해도 모든 우리 애청자들에게는 모든 피해도 다 주의 은혜로 피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벌써 10번째 옷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정말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벌써 10번째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지키라 말씀하신 옷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이 전신갑주까지 여러분 잊지 않고 꼭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입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런 다짐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짧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시원한 옷을 찾고 추우면 춥다고 또 옷을 찾고 우리는 또 조금 더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옷을 입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치까지도 합니다. 세상은 옷이 날개라고 해서 옷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예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슬픔의 일을 가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우리 방송국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겉옷의 능력을 입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지치고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질병으로 또 물질 문제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알고 영적 싸움의 싸움으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삶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영성 비타민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